오늘은 1장 13절부터 3장 24절까지 살펴볼 텐데 제가 2주차에다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1장 1절, 2장 3절 서론 두 번째, 2장 4절, 4장 26절 천지창조 내력 첫 번째. 왜 이렇게 제가 적어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가 한 개의 서원과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서원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서원의 일부분을 살펴봤죠. 서원의 일부분 지난주 살펴본 게 13절까지였어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그림을 그리시라고 제가 일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서원 살펴본 다음에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톨레도트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1장 13절에서 3장 24절은 서원의 일부분 후반부하고 첫 번째 톨레도트의 일부분을 살펴볼 거라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가 한 개의 서원과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서원 일부분하고 첫 번째 톨레도트의 일부분을 본다는 좀 그 그림을 좀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습 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네모박스에다 넣어놨죠. 서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두 개의 톨레도트를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톨레도트의 일부분을 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물에 대해 살펴봤는데 물은 무엇을 성경에서 상징한다고 했죠? 물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신천 신지인데 신천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좋은 용어를 잘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천지라고 하면 자꾸 그 이단이 떠올라서 사실 우리가 잘 써야 되는 좋은 단어인데 그래서 굳이 이제 한자로 줄여서 표현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면 뭐가 없다고 나오죠?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실제 바다 구역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바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혼돈이 없다. 하나님께서 혼돈을 제어하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 요한복음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은 아쉽게도 못 가봤어요. 근데 갈릴리 보통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근데 원래는 바다는 아닌데 워낙 넓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시잖아요. 왜 걸으시냐면 자,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때가 자, 요한복음 6장 4절에 볼까요? 어느 때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유월절은 뭐죠? 출애굽.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유월절 가까운 때에 무대는 물 위입니다. 물은 혼돈을 상징하죠. 여러분 출애굽도 어디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죠?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홍해. 바다입니다. 물을 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즈음에 이 혼돈스러운 물 위를 예수님이 걸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과 죄에서 혼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나 이 정도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물을 본다면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역시 마찬가지죠. 홍수, 물입니다.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홍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를 어디에 띄우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사실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서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주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갈대 상자를 띄운 것도 나일강이죠. 강입니다. 혼돈수로 물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한번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9절을 보면 물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89편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실제로 그냥 어떤 파도를 다스린다는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혼돈을 뜻하는 그 바다를 하나님은 제어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 더 107편도 볼까요? 107편 28절에서 30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7편 28편에서 30절, 29절하고 30절 두 구절만 볼게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물결이래요. 물결은 바로 물입니다. 혼돈을 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약이나 신약을 읽다가 바다나 물이 나오면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빛에 대해서 보면 자, 창세기 1장에 빛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빛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근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누가 등불이 된대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창세기를 읽을 때 왜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는데 첫째 날 빛이 있어? 그러면 그 빛은 어디서 나왔냐? 과학적으로 그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묶일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심을, 하나님이 빛 자체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술하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강조했죠. 창세기의 빛은 물리적인 빛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빛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빛 자체이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 적어놨던 내용을 네모박스에 넣어놨습니다. 박 목사님 창세기 강의에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세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자꾸 관심이 거기 많거든요. 사실은 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뭐 지구가 연대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창조의 최고 절정이며 못하네요. 인간이 목적이며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유익하게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 창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창세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지고 자연계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어떤 구체적인 하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거든요.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 나중에 우리가 노아 홍수도 보겠지만 여담으로 이제 그런 논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구에 화석이 있는데 그 화석이 노아 홍수 한 번이라는 격변으로 생겨난 거다. 그런 이제 보통 단일 격변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 과학계에서는 노아 홍수와 같은 격변 외에도 뭐 운석의 충돌이라든지 또 다른 격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데 그런 또 입장을 다중 격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 한 번의 격변으로 화석이 생겨났다. 단일 격변설 아니다. 노아 홍수라는 격변을 인정하지만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격변도 있었을 것이다. 다중 격변. 또 이거 가지고 심하게 싸웁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도 하는데 성경의 주된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물론 우리가 토론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일단 좀 부차적으로 우리가 떼어놓고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의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논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원 두 번째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이제 넷째 날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14절에서 23절까지인데 먼저 넷째 날 말씀을 보겠습니다. 넷째 날이 어디까지 있냐면 14절에서 19절까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자,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저녁이 시작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전에 먼저 네모 박스에 정리를 했는데 첫째 날하고 셋째 날이 일종의 무대라면 넷째 날부터는 그 무대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구조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에 보면 하늘하고 바다가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지난주 내용을 되새기면 바다는 둘째 날 만들어졌지만 셋째 날 명명해서 둘째 날 창조는 셋째 날 완성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차려진 하늘과 바다라는 무대에 다섯째 날 새하고 물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이렇게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무대와 무대의 채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서의 하나님. without form에서 form,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또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을 볼게요. 자, 넷째 날에는 이제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왜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고 광명체라고 표현을 했을까? 기억나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해와 달을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신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그러한 원독자들에게 해와 달은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고 해는 큰 광명체, 달은 작은 광명체라고 한다라는 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보면 별은 별이라고 말해요. 16절에 보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창세기 1장의 초점이 이쪽 지구 태양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멀리까지는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해신과 달신을 숭배하는 일은 많았지만 별신을 숭배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부러 별은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지금 강조점이 어디 있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신학적인 메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 근원을 놓치고 빛에 초점을 둘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해와 달을 만드신 분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해와 달에 초점을 두는 일종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견지망월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죠?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잊어버리는 견지망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범했던 운 거죠. 우리가 해와 달을 바라볼 때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만들어진 그 결과물만 보느라 만드신 분을 놓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돈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돈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주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조금 비현실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성향상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계부를 꼼꼼하게 10원 하나 다 쓰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돈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레디컬한 도전이에요. 늘 우리가 사실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돈,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 돈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또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또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이 다섯째 날 창조입니다. 자, 20에서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은 이제 둘째 날 만들어진 하늘에 들어갈 새와 바다에 들어갈 물고기를 채우십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보면 21절에 보면
큰 바다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따가 볼 거고 그리고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여섯째 날. 근데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이 만든 동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도록 보살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21절의 큰 바다 짐승은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이 숭상했던 리오야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욥기에도 이 리오야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굳이 번역을 하지 않고 리오야단이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리오야단이 어떤 존재였냐면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25절에 가면 그 동물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 아시죠? 그 제가 그림을 두 개 넣어놨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토마스 홉스가 쓰는 리바이어던의 책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바이어던이 어떤 맥락에서 리바이어던을 얘기하냐면 국가가 어떤 힘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는 이처럼 뭔가 창을 가진 무기를 가진 힘을 가진 리바이어던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토마스 홉스가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리바이어던은 이처럼 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면 이 리바이어던 위에 앉아 있는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그 적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동물 보이시죠?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리바이어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2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 리바이어던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메시지가 창세기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들 있지. 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누구였을까요? 과거의 뭐 애굽의 신들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수시로 출몰하는 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리바이어던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도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도 적어놨지만 이렇게 한번 적용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리바이어던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리바이어던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존재가 나에게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그들도 그 존재도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또 오늘 그 부분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다섯째 날 창조고요. 자, 이어서 이제 여섯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이 여섯째 날 창조인데 여섯째 날 창조의 이제 일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제 짐승을 만드시죠. 그래서 25절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26절에 짐승 동물을 만드시고 나서 26절에 누구를 만드냐면 이제 드디어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로 보면 동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물을 만들고 이제 그 동물을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창조기사에 7번 나오는데 사람 창조에 이 동사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사람 창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유심히 보면 26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아마도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설명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열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른 창조 때는 이런 천상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물론 다른 창조 때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초점이 있음을 이제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표현하고 모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의어예요. 성경은 종종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조를 위해서. 모양, 예전에 어떤 신학자들은 모양이라는 것도 다르고 형상이라는 것도 다르다라고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형상과 모형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 조금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강조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인간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보통 이제 저희가 라틴어는 몰라요. 그냥 몇몇 단어만 아는데 이마고 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근데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목사님인데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분이 예전 설교 때 성경을 정말 쉽게 잘 설명하기로 유명하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하나님이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다.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세요. 소는 소처럼 만들었고 개는 개처럼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대요. 그게 바로 이미지 오브 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독자 관점에서 볼게요. 자, 이 당시에 신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갓이 대문자 갓이죠. 근데 애굽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왕은 이미지 오브 갓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만이 신들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왕 위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불렸던 때가 바로 애굽. 지금도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애굽의 바로는 왕 신으로 군림했잖아요. 왜냐하면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이미지 오브 갓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세계관에서 보면 성경의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레디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심지어는 여자까지도. 왜냐하면 예전에 고대의 여성관이 어땠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여자는 남자의 기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기형이다. 이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관이 통상적인 시대에 그래서 정족수를 셀 때도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세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관이 팽배했던 때에 일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심지어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네모박스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존재론적으로 차별이 없다라고 봐요. 근데 어느 부분에 좀 해석이 갈리냐면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역병으로 여자가 입대하지 않듯이 그런 기능의 차이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여자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교단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안수를 주지 않기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 통합 측 바로 옆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속한 그런 교단 같은 경우는 기능에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자 안수를 허용하는 이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능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저희 교단도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진 교단인데 이제 반론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왜 여자 목사는 안 되는데 왜 여자 전도사님은 돼서 왜 여자 전도사님은 설교하게 해요? 이제 이런 이제 반론이 또 들어와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설왕설래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모박스 밑에 볼게요. 자, 특별히 조금 좁혀서
이미지 오브 갓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형상입니다. 자, 이 형상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강의 안에 적어놨고 밑에 그림을 넣었는데요. 맨 밑에 왼쪽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영국의 애슈몰린 박물관에 있는 로마 황제들의 이미지예요. 형상입니다. 근데 이 동상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면 로마 본국에서 오지 않고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식민지 국가에서 온 것들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가까이 있는 어떤 로마 본국에서는 황제의 얼굴을 알 수 있는데 식민지 국가에서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황제의 이미지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황제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지의 첫 번째 용도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한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자기 얼굴을 한번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존재다. 그게 바로 형상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가? 왜요?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두 개 그림을 또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김일성 동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예전에 그 리비아의 카다피 알죠? 카다피 왕 나중에 이제 축출나고 죽잖아요. 카다피가 물러나고 이제 사람들이 그 동상을 무너뜨리고 그 동상을 발로 밟는 그림인데, 자, 한쪽은 동상을 향해 절을 하고 한쪽은 동상을 질밟습니다. 동상 이미지죠. 이미지는 진짜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대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이미지의 본래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린다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짓밟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존재가 그 땅을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 중간에 밑줄 그어놓은 부분 볼까요?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또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 1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적용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적용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가?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이미지 오브 갓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전에 중등부 사역할 때 중등부 애들한테 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좀 이해가 되죠. 아,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김진홍 목사님의 설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사람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의 뜻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8절 여섯째 날 창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드디어 복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스림에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다스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다스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뭐냐면 배려하고 보살피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의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다스림 때문에 지금의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에 따라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너무 마음대로 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배려하고 보살피는 다스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9절에 유심히 보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없어요. 육식을 허용한다는 말씀이 없고 뭐라고 되냐면 채소, 씨 맺는 것들, 그것들만 먹을거리로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9장 3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허용하세요. 한번 9장 3절로 가볼까요? 태초에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9장 3절에 보면 드디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고 하고 이때야 비로소 육식을 허용하는데 자,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9장을 살펴볼 때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의미점만 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제 태초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없었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채식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제7일 안식교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유명한 채식 전문가들 중에서 안식교 출신들이 많으세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충남대 교수나 이런 분들도 되게 유명한 채식주의자인데 대부분 백그라운드가 안식교예요. 왜냐하면 안식교는 성경을 좀 다분히 문자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참고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이제 31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굿이라고만 하는데 드디어 뭐가 들어가죠? 심히, 베리굿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굿에서 베리굿으로 갑니다. 굿에서 베리굿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왜 하필이면 여섯째 날 인간 창조 때 그냥 굿이 아니라 베리굿이라고 했을까? 인간이 가장 고귀해서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완전 틀리다라고 볼 수 없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섯째 날 창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모든 조화를 보고 베리굿이라고 한 것이 이제 특별히 인간을 향해서 베리굿이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예,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관현 악단처럼 피조물의 다양성과 전체의 조화를 보고 베리굿이라고 이야기한 걸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자, 완성 후에 6일 창조 이후에 메리굿이고 완성 전에는 굿인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베리굿이 아니라 더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베리굿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그곳은 더 베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기대감이 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2장 1절에서 3절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여섯째 날 창조가 맞춰지고 이제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뭐죠? 안식인데, 자,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마치다는 그냥 중간에 하다가 끝나는 엔드가 아니라 완성하는 일종의 피니시입니다. 피니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done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다 이루어진 거죠. 근데 언제 안식하냐면 창조 이후에 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언제 쉬죠? 우리는 언제 안식하죠? 이렇게 너무 힘들면 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다가 너무 힘들다 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대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타락 이후에는 안식이 깨졌죠. 근데 아직은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그래서 안식이고 그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이 회복이 됩니다. 태초에 안식이 있고 타락 이후에 안식이 약간 깨졌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드디어 그 안식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의 좋음은 베리굿이 아니라 더 베스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100% 완전한 안식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맛은 누릴 수 있습니다. 베리굿이죠. 물론 죄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고 결국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베스트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는 없지만 그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에서 보면 이런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목욕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이런 거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분 좋은 여관에 들려 쉬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우리가 기분 좋은, 물론 지금은 여관이라고 하면 약간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아서 호텔로 바꾸면 기분 좋은 호텔에 들려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지만 그 호텔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하시진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행 갈 수 있어요.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기분 좋은 호텔에 들려서 맛보는 거죠. 그냥 베리굿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영원한 집에서 누리는 것은 더 베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이 더 베스트 상태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종종 이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아, 이 땅이 너무 좋은데 그냥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거기 가면 맨날 찬양만 하고 그럴 것 같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것을 최상의 상태로 누릴 수 있는 더 베스트입니다. 그 땅을 향한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 더 가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2장 4절.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이 됩니다. 2장 4절에 보면 톨레도트란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죠? 4절에서 내력이란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톨레도트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전까지는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3장 출애굽기 3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창세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다 갑자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톨레도트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서원과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서원이 전체 조망이라면 첫 번째 톨레도트는 특별히 여섯째 날 이루어진 사람 창조에 조금 더 이렇게 강조점을 두는 그 부분을 자세히 묘사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별도의 사건이라고 해석하기도 했거든요. 서원하고 첫 번째 톨레도트를 별개의 사건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여섯째 날 창조의 세부적인 조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적어놨고요. 자, 5절에서 6절에 보면 유심히 보면 사람 창조 전에 초목과 채소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창조 보면 사람 만들기 전에 채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셋째 날. 근데 갑자기 사람 창조 전에 채소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미 채소는 있지만 특별히 첫 번째 톨레도트는 사람의 강조가 있기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직 자라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1장하고 연결해 보면 창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혼돈이었잖아요. 사람이 만들기 전에 혼돈했지만 사람이 옴으로써
혼돈의 질서가 생겼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인데요. 흙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 흙에 불과한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생명이라는 표현이 각 주에 번호가 붙어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쭉 내려가면 생물. 그러니까 사실 생명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하야인데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예요. 동물도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가 성령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죠.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강의안을 보면 자,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단어와 흙을 뜻하는 아다마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과 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자, 8절에 특별히 에덴 동산이 있는 위치 동방이라는 표현을 좀 유심히 볼게요. 지난번 룻기 강의 때도 이 동쪽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동쪽은 늘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입구가 어디 있죠? 성전 입구는 동쪽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성전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들어오라고 열어놓는 차원에서 성전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 늘 동쪽으로 가요. 바벨탑이 어디 있었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11장 2절을 볼까요?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갑니다. 동방으로 갔다는 것은 실제로 동쪽으로 갔다는 뜻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 있고요. 자, 3장 24절을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어디로 가죠? 3장 24절에 가면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그 유명한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에덴을 떠나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자,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어디로 가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어디로 갔대요?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룻기 강의 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어놨는데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밑에가 사해예요. 사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직진길로 오면 이렇게 시내반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잖아요. 위치로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들어가는데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가죠.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일종의 역출애굽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없는 동쪽으로 가죠. 근데 나중에 다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을 뜻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동쪽을 열어놓으시거든요. 들어와라. 죄인들이여 들어와라. 내가 받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역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에 가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죄를 짓는데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어디를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는지 아세요? 동쪽을 바라봅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겔 8장을 보시면 동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without form, 혼돈스러운 곳에 드디어 하나님이 충만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자,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9절에서 17절까지 살펴보고 조금 쉽게요. 자, 9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 작업을 하시는데 9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레 온 땅을 둘렀으며 쭉 강 이름이 나오죠. 자, 그리고 15절로 가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과 연결된 강이 나오는데 그만큼 에덴이 풍요로운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완성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뭐 금과 온통 강들이 풍성한 물들이 있거든요.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나무가 중앙에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두고 뭐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냐면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다만 뭐는 먹지 말래요. 선악과는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선악의 주체가 너가 아니다. 최종 주권자는 나임을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스스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순종을 택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불순종하죠. 자,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이따가 보겠지만 예고편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왜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영생하면 복이지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면 오히려 저주잖아요. 만약에 죄인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일찍 죽는 게 아니라 막 800년, 900년 산다고 해보세요. 마찬가지 그런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앞을 가로막으시죠. 죽고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나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자,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경작하다를 NIV는 work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동이 타락 이후에 주어졌다라고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노동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노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work it, take care of i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돌보게 하셨다. 즉 노동은 타락 이후에 주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서브, 섬기다라는 뜻도 되고요. 제사장이 성전을 섬길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은 원형적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원형적 성소예요. 크게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전이고 아담은 그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거기를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통과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좀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죽으리라는 게 정말 뭔가 실제 죽음인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인가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뜻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죽음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누리는 영생을 뜻하는데 지금 아담은 거기보다는 선악과에 관심을 두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7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18절부터 마지막 3장까지는 잠깐 5분 쉬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네, 몇 분 들어오시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급하게 달리는 게 아니죠? 괜찮으시죠? 네. 네. 자, 몇 분 조금 더 들어오면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돕는 배필에 관한 말씀인데 2장 18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좋다고 했어요.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했다가 처음으로 안 좋다라고 하세요. 뭐가 안 좋냐면 사람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안 좋아. 다 좋았는데 안 좋아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도울 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돕는 자가 높나요, 낮나요?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는 영어 성경은 다 헬퍼라고 번역을 하는데 낮잖아요. 뭔가 우리가 보조자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자, 시편 12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에 121편 2절을 보겠습니다.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도움도 똑같은 단어 에젤인데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돕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님 우리 보조자인가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능력 없는 우리를 도우실 때 그래서 성경의 용례를 보면 오히려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더 많이 사용되냐면 능력으로 돕는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송주진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능력으로 돕는 자를 뜻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고 할 때 약간 여자가 돕는 자라는 보조자라는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더 능력이 많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강의안을 읽어볼게요. 흔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시편 말씀을 보면 우월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쓴다라는 거. 그래서 돕는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돕는 자가 더 존재론적으로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동등합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냐 없냐는 뭐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그러나 교파와 상관없이 존재론적으로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18절이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단순히 보조자가 아니다. 능력으로 돕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1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잘 생각해 볼게요. 여섯째 날 창조 때 인간 창조 이전에 동물 창조가 있었잖아요. 이미 동물 창조는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19절에 보면 동물을 지으셨대요. 약간 뭐가 안 맞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순서가 바뀐 걸까? NIV는 이 동물 창조를 그래서 과거 완료로 표현해요. 현재 진행되는 게 아니라 헤드 폼이라고 명확하게 과거 완료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송주진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내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미 이루어진 동물 창조가 언급된 거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인 거죠. 그리고 왜 갑자기 좋지 않다고 해서 하와를 만들 때 동물 창조가 나오냐면 동물에게서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동물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 동등한 아담과 동등한 존재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을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동물 창조를 동물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19절과 20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서 이름을 주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누구에게 없대요? 동물에서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동등한 사람을 만드는데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빗대는 실제 갈비인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립이라고 나와요. 립. 우리가 사실 립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갈비 좋아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째라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사이드, 옆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옆구리보다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잘못 말했네요. 갈빗대보다는 사이드, 옆구리라고 번역해야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 왜 옆구리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와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를 취하죠. 무슨 뜻이냐면 여자와 남자가 본질상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동등하게 취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 여자는 하등의 존재였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닌 존재론적으로 동등해요. 물론 성경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질서상 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설교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교적인 머리 개념이 아닙니다. 질서상 머리지만 오히려 그 머리가 자기를 더 내어주잖아요. 더 섬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주진 교수님은 강의 한번 볼까요? 왜 하필 갈비뼈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유대 랍비 전승에서 옆구리의 갈비뼈는 우월한 머리나 열등한 발이 아니라 동등한 동방자를 말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아까 그 에제러가 연결이 되죠. 남자에게 여자는 단순히 옆에서 돕는 보조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있어야 온전체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결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남자 여자가 같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남자만 있으면 안 되고 여자만 있으면 안 되고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 창조가 모든 창조의 마지막인데 여자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성주진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자의 창조는 창조의 최절정이다. 우리 여자 집사님 원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절정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주진 교수님은 아담이 개별적 존재로는 개별적으로 완전하지만 사회적 존재, 사명적 존재로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자를 통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죠. 여자가 없어서 사명적으로 좋지 않았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심으로 이제 드디어 굿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제휴법이에요. 인간성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이렇게 본질을 나눌 정도로 친밀하다라는 그런 뜻도 이 표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차이로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25절의 설명인데요. 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됨 친밀함을 누렸다라는 뜻인데요. 자, 존 하틀리라는 창세기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숙하지 못함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한 혐오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이 상징 표현,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6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있습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층계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제사장은 치마 같은 옷이었잖아요. 하체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서에 봤을 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 근데 그런 정서로 봤을 때 지금 창세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그렇게 하틀리라는 학자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및 적용 두 개를 넣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데 이 머리 개념은 세상적 머리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머리. 예수님이 우리 머리인데 우리 머리잖아요. 근데 머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잖아요. 머리가 죽습니다. 보통 유교적인 문화, 물론 유교가 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교를 너무 폄훼하는 것 같고 유교 일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정서에서 보면은 머리는 안 죽잖아요. 머리는 항상 애헴하고 있지. 하여튼 그 아래 사람들이 섬기지만 성경은 오히려 머리가 섬기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때도 했지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누가 불편할 수 있다고 했죠? 여자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남자가 불편한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네? 그러면 예수님처럼 나를 더 내줘야 되는구나. 아, 성경에서는 머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머리가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면은 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우리 관점으로 한국인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세계관을 걷어내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비추어서 문맥도 이해해야 되고 단어와 개념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머리 개념이 어디에서 왔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 드디어 이제 타락이 들어오는데 1절부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볼게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유혹을 하죠. 자, 근데 뱀이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볼게요. 자, 이 간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데 중립적인 단어예요. 첫 번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는 단어 수가 되게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강조했죠.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이 왕이다.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간교는 중립적인 단어에서 다른 문맥에서는 지혜롭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뱀은 간교라고 하니까 자꾸 나쁜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지혜로운 존재로 만든 동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뱀을 간교하게 만든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서 준 그 지혜를 악용한 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묵상이라고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그리고 힘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좋은 건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옛 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탄의 기원 아시죠? 원래 천사 중에 하나였다가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미 하늘에서 천사의 타락이 있은 후에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한 것이 아닐까,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이 나름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인 추정은 하지만 너무 이제 지나치게 추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유대 전승에서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릴리스 들어보셨어요? 릴리스라고 그 이제 중세나 서양 문학에서는 종종 이 존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나온 거 아닙니다. 아담이 이브와 결혼하기 전에 전부인 릴리스가 있었는데 이게 유대 전승에 실제로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잘못되고 이후에 이 릴리스가 악마들의 아내가 되어서 이브를 유혹했고 이 뱀은
그 릴리스가 변신하는 것이라고 유대 전승은 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왜 이 부분을 얘기했냐면 이 뱀이 그렇게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근거 내용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C.S. 루이스의 난해 연대기 두 번째 책인 사자마녀 5장 8장에 보면 그 마녀 제이디스 1편에서는 제이디스라고 하고 2편에서는 그냥 마녀라고 하는데 그 마녀가 아담의 첫 부인 릴리스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난해 연대기에. 근데 이 내용을 알면 아 이래서 릴리스가 등장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C.S. 루이스도 좀 이 유대 전승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유대 전승이 맞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참고는 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이 뱀이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근거 구절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책 내용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이 사탄과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최근에 전원희 목사님이라고 이래서원이라는 출판사는 보수적인 출판사인데 거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는 385년에 작성한 창세기 설교에서 타락한 천사에 관한 전승과 창세기 3장의 뱀을 관련시킨다. 악의 창시자는 하늘에서 쫓겨난 자이며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 목적으로 뱀을 이용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고대 유대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크리소스토무스는 그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보통 영어로는 크리스톰이라고 하는데 이제 라틴어로는 크리소스토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뱀이 사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2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강의안을 볼게요. 자, 뱀이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먼저 말을 걸면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뱀은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자 드디어 이제 여자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나죠. 그리고 결국 행동에 옮깁니다. 마음 먹은 것을 행동에 옮기고 남편까지 주어서 남편까지 먹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됐고 선악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부끄러움을 알고 어떻게 하죠? 자, 7절을 볼게요. 자, 따먹었습니다. 같이 따먹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드디어 부끄러워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6절에 보면 함께가 먹었다가 아닌 있는을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멀리 있다가 따로 그 자리에 없었는데 하와가 아담에게 찾아가서 유혹한 게 아니라 같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하와가 잘못했고 아담에게는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어찌 보면 공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아주 멋들어지게 적어놨죠. 가장 슬픈 하나님의 산책입니다. 하나님이 산책을 하시는데 슬프게 하나님이 산책을 하세요. 자, 드디어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랐습니다. 자, 8절에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보통 죄 지으면 죄 져봤잖아요. 죄 지으면 당당한가요? 물론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다 부끄러워하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이게 성조진 교수님의 표현인데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이다. 숨바꼭질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자,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찾고 10절에 또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계속 주고받는데 자, 9절에서 12절에 보면 너 잘못했지라고 신문을 하자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하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12절을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통 자녀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들이 죄지면 누나가 그랬어요. 뭐 누나가 시켰어요. 뭐 제가 그랬대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지금 아담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13절인데요. 제가 오타네요. 여자는 뱀에게 밤이 아니라 뱀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네. 결국 죄를 지은 거는 자신인데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뱀을 처벌하는데 유심히 보면 뱀은 신문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처벌을 합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며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제 원시 복음을 말씀하시죠. 뱀의 심판과 인간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그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뱀을 즉각 심판을 하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신문 이후에 16절 여자를 처벌합니다. 어떻게 처벌하시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죄 때문에 기쁨보다는 고통이 덜 클 것이라고 올바른 다스림이 아니라 잘못된 다스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남자를 처벌하는데 이미 맡겨진 그 노동, 창세전에 주어진 그 노동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성경 해설을 볼게요. 자, 14절에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싸움에서 패하여 굴욕적인 처지의 노인인 것을 표현하는 관용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 뱀은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관용구로서도 이해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8절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피조물의 탄식과 연결이 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처럼 이제 더는 죄 이후에 풍요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노동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보통 노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노동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이 저주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의 결과 죽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지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와서 영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경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의 집에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저주는 복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출산을 통해서 그 출산에 고통이 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출산을 통해서 사탄과 대항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여성들은 남편의 동반자이자 진취적인 여성의 역할을 해낼 것이며 남자들은 고된 일을 협력과 나눔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매일 성경이 해설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20절에서 24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고 설명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20에서 2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처벌을 하는데요. 20절에서 처음으로 하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하와라고 하는데 하와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벌 이후에 소망을 암시합니다. 어떤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요. 자,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죄를 지었을 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뭘로 가렸죠? 무슨 나무로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3장 7절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하고 가죽옷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물을 제물로 죽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유명한 구약학자죠. 브루그만의 해석을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부적합한 무화과 나뭇잎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주신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치의 무게를
근본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가죽옷은 훗날 확립될 속죄제도 그리고 속죄제도의 완성인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가죽옷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정망 장치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처벌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보호하시면 하시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십니다. 왜 쫓아내실까요? 자,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 저주 같지만 자, 만약에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둬서 그들이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시키고 혹여나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24절에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여기서 그룹은 뭐냐면 그 이게 옛날에 신천지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옛날에 신천지들이 실제로 왜냐하면 신천지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교리를 다 개역 한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개역 개정하고 세번역하고 영어 성경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오직 개역 한글판으로 교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데 이 그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이 그룹으로 지어다야 된다라고 잘못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천사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그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케루빔,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쪽에다 천사들을 두시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대요. 왜요?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원에서의 추방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추방한 거 너무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 읽어볼게요. 낙원에서 추방당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은혜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지키세요. 자, 근데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정말 많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막지 않으십니다. 22장 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왜요?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해결된 상태에서 영생하도록 하십니다. 14절에도 나오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더는 그 그룹들을 통해서 못 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자, 19절 볼까요?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끝까지 신실한 자들에게는 이제 드디어 생명나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적용인데요. C.S. 루이스의 마법사의 조카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이거 꽤 오랫동안 정말 애써서 내가 이렇게 영상 업로드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중에 이 제이디스 여왕이 금지된 사과를 따먹어요. 이게 이 C.S. 루이스가 창세기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한 건데 금지된 사과를 따먹은 제이디스 여왕을 향해서 갑자기 그 소설에서 1인칭 저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게 또 라디언덱의 묘미인데 갑자기 1인칭 저자가 툭 튀어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점점 악해져가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본인에게도 지옥이다. 이 성경을 가지고 루이스가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악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보세요. 본인에게도 지옥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이 땅에서 영원한 젊음을 유지한다면 어떨까? 이 땅에서 영생과 젊음이 오히려 고통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젊음과 영생이 아니라 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젊음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때를 보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많은 부분 이 노년의 때를 젊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진시황 형제가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근데 불로초는 없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그 불로초를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가? 왜 죽음을 주시는가?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라고 할 수 있다.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 보겠지만 예고편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창세기에서 대부분 초기 인물들은 900세 가까이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확 줄어들죠. 근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몇 장이냐면 6장에 한번 볼까요? 6장 3절을 볼까요?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이 조금 분분한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120년에 대한 해석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홍수 때까지 120년 유예 기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명을 조사해 보면 아담이나 노아 때는 900세로 살다가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100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저주로 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죄 지은 사람들이 800년, 9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 범죄자들이 일찍 안 죽고 끔찍해요. 500년, 6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주죠. 그래서 오히려 죄 지은 인간들이 오래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추방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음 주에는 첫 번째 톨레도트의 두 번째 부분 4장입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의 두 번째 부분이 4장,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거기와 두 번째 톨레도트의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두 번째 톨레도트까지 6장 8절까지 미리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8분이에요. 12시 전에 딱 정확하게 끝났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네. 질문이. 네. 혹 나에게 정말 세심한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은 업로드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남포성경학교 창세기 검색하면 2강은 아마 오후쯤에 제가 업로드가 또 편집이 노가다예요. 그래서 또 편집하고 막 쉬는 시간도 커트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약간 편집하고 오후쯤에 이렇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징벌 같아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삶에 그 은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